자, 우리 오늘 다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디로 가셨죠?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죽지 않으셨을까요?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살아계세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이 어떤 교회라 그랬죠?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도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을 고문하기 위해 잡아갔어요. 그리고 모조리 어디에 넣었다 그랬죠? 맞아요. 감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자신이 있던 곳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맞아요. 전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성경에서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말씀을 또 만나게 될 텐데 만나기 전엔 사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바울이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처럼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구해내줄 바로 그런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이 사울은 그게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울이 왜 이후에 바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사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히브리어를 썼다 그랬죠. 유대인들 히브리어 말이 사울이고 바울은 쉽게 설명하면 영어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 같은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왜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만약에 미국에 가고 선교를 갔어. 선교에 가면은 우리나라 세계 만국 공통어가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영어예요. 영어. 그래서 목사님 이름이 한글로는 강대호잖아요. 근데 만약 목사님이 선교를 나가. 그래서 선교사로 활동을 해.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대체로 영어를 쓰거든요. 그 나라에서 뭐 다른 말로도 쓰겠지만 대체로 영어를 사용해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영어식 이름이 목사님이 제이콥인데 제이콥 캉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바울. 왜냐면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나가요. 사울이. 근데 자신의 이름을 영어식 이름 바울처럼. 그래야 바울? 이 사람은 그럼 로마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쉽게 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영어식 이름처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용했던 이름. 목사님이 세계 나가면 영어 이름을 쓰는 것처럼 쉽게 설명하면 사울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인데 바울은 영어식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은 거야. 다메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니 뭐야, 이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종교를 더럽힌다고 하면서 이 사울이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 감옥에 넣을 마음으로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두 잡으려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은 밝은 빛에 놀라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말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가 괴롭힘을 받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엄청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이 사울이 눈이 부셔서 앞을 보지 못했어요. 땅에 엎어졌던 사울은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하고 보려고 했는데 눈을 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같이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고 같이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은 보지 못하니까 내가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울을 도와서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그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 위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웠어.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소문으로 아나니아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잡아서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 가뒀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러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찌해서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저도 그러면 분명히 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감옥에 갈 것이에요. 라고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또한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동안 사울이 괴롭힘을 받았던 것을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게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했어요. 사울 형제여, 오늘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주 예수님이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했어요. 그때 그 기도를 받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거, 이렇게 비늘이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눈에 갑자기 보이면서 앞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음식도 먹고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야, 볼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유대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서,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괴롭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줄 알고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 여러분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잖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고 다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서 있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울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 계속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신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분명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면서 또한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